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이제 강림하신 그런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가 성령님을 또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다 모였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장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1장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2장에서도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 한국의 다락방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한국의 다락방은 그냥 안방에 위층에 잠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런 다락방인데 12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다락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upstairs 그랬어요. upstairs. 그러니까 120명 정도 모인 곳으로 볼 때에 2층 방,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대충 이렇게 딱 보면 120명에서 150명 앉으면 딱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보다는 아마 조금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앉았으니까 우리 교회의 공간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한 공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한 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을 볼 때 성전 중에서 어느 곳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3의 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그 날이 어떠한 날이었느냐?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의 말뜻을 아십니까? 오순절. 네? 오순절.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해요.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 초실절, 맥추절 그래요. 77절은 무슨 말이냐면 7 곱하기 7 하면 49일입니다. 그래서 49일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77, 49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50.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맥주 농사를 짓고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주절 다 같은 절기인데 말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받은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후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3대 절기, 중요한 절기는 다 오늘날의 교회 절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절, 부활하신 날,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장막절, 이 수장절은 어디와 맞닿아 있냐면 추수감사절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록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구약시대의 절기들과 또 초대교회에 지켰던 절기들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다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그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이거 뭐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모여 있는 120명의 문도, 성도들, 제자들, 이들이 왜 그곳에 모였을까요? 먼저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기도 지키고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승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요, 제자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권능을 주실 것을 그들이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요 한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120명의 무리들이 모인 곳에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바로 특별한 현상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그곳에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며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즉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현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성령 강림을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현상은 무엇이냐? 바람입니다. 바람.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요, 바람을 경험했어요. 바람.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람은 청각적이에요.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바람은 성령 임재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성령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즉 바람은요 임의로 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은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불어요. 때로는 폭풍우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눈보라도 일으킵니다. 때로는 바람은요 엄청 강한 강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강풍이 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바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그들이 그 바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 바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데 무엇으로 가르시냐면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홍해를 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어떠한 신비롭고 강력한 힘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그들은 바람으로 그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 히브리어로 루하흐,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 숨이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숨.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숨, 바람. 하나님은 바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숨, 바람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불입니다. 불.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말씀합니다. 불 또한 하나님의 영의 상징입니다. 시각적이에요. 들려지고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불에 의한 성령 세례를 말한 세례 요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즉, 이 말의 성취입니다. 성령이 불로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을 불로 표현했습니다. 즉,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는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세례가 하나님을 본 곳이 어디냐? 불입니다. 그래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었구나.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기둥으로 그들이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을 때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3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각자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이제는 특별한 사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는 공동체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요, 방언입니다. 언어.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 방언을 말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한 이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 외국어를 말할 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는데 그 말하는 것이요,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언니아가 앉아있지만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잖아요.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한 이 방언이요, 외국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인 이 외국어,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할 때 내가 이해를 못해.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권면하기를 통역하는 자를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통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은혜가 안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방언은 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과는 오늘 제자들이 한 이 방언은 달라요. 즉 외국어를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언어를 구사하고 방언을 했는데 그 각기 방언을 한 것을 다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냥 술술술술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서로 소동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명을 언급합니다. 15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5개 이상의 방언을, 언어를 구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 지방, 자기 나라의 언어들로 다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3절에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새 술에 취했구나. 저들이 술 취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은요, 몇 년을 배워야 돼요. 저는 영어를 몇십 년을 해도 못하잖아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영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이 사건, 이 귀하고 신기한 일들, 성령님께서 나타내셨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는데, 그리고 경험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친히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며 참 생명이신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없이 스스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간혹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강력한 힘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어떤 강력한 힘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내 마음을 치고 있는 어떤 힘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강하게 기도했고 강하게 찬양했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더욱더 튼튼해졌고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들을 이끌었던 강력한 힘,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무리,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공동체의 인간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내세울 것 없는 인간의 작은 경험들이 개입되어질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믿는 사람들도 근심하게 돼요.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시벨 교회가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외국어를 구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저 청년이 한국어를 혼자 공부해서 한국어 한다고 그러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 순간에 15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15개 이상의 방언을 소개하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배워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언어가요, 장벽이 될 수 없어요. 완벽한 언어가 되어진다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언어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 노방전도를 합니다. 언어가 달라서 당황할 때가 많아요. 중국 사람입니까? 물론 중국어 잘 못하지만, 알지를 못하지만, 그 물어보면 뭐 베트남에서 왔다 그러고 네팔에서 왔다 그래요. 중국 사람이어도 당황하는데
베트남, 네팔을 얘기하니까 또 한 번 당황이 돼요. 그래도 우리는 가서 전합니다. 뭐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이름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는 거죠. 무엇을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예수 이름 하나, 그 이름 증거합니다. 그 이름 저들이 듣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언어를 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저 예수의 이름 하나, 예수의 복음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 12월 기준으로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발표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약 6,900개 정도의 언어가 된다고 합니다. 부족 언어 다 합친 것이겠죠. 그 중에서 전체 성경, 신구약 전체 성경으로 번역된 게 542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신약만 번역된 것이 1324개 언어. 그리고 단편으로 보면 1020개. 그리고 쪽복음. 그러니까 한 장이라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이라든지 그런 복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치면 약 3,00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공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복음이요,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3,000개 언어로. 이 일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0개, 그 언어로 번역되어져야만 돼요. 여러분, 이 3,000개 언어로 성경이 되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누가 이 일들을 나서서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인가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활하실 때 정말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어떤 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해야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각자 위에. 저에게만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 강력한 힘을 내가 느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강력한 힘에 이끌리면 그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 내 삶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절대로 노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강한 울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응답하세요. 반응하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고든 길로, 우리의 길을 곱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 복된 삶,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 기도하십시다.